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17절로 21절까지요.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옥중서신이 4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인데요. 근데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좀 안 맞죠?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 뭐가 기쁨이겠어요? 차라리 인내 막 이런 것들 그러면 훨씬 더 와닿을 텐데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기쁨에 대해서 씁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고요. 또 고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도 기뻐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럽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도 지금 감옥 안에 있으나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자에게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제시를 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떤 고난 속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분으로서 그분이 부활의 영광된 모습으로 계시잖아요. 우리 또한 주님이 그렇게 영광된 모습으로 변하게 하시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1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다음 절 1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냐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늘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만 집착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데 여기 보면요, 그들의 신은 배라고 얘기합니다. 바다에 떠 있는 배가 아니고요, 우리 이 배입니다. 이 배가 신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의 것에만 집착하며 사는 사람들, 마치 이 조그마한 그 위를 어떻게 하든지 채우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땅의 사람들의 마침은, 끝은 뭐냐면 멸망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시민권을 두고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만 그래도 육체는 입고 있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 투자하라. 어디에 투자라고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새로 집을 청약 받았어요. 이제 그 집에 다음 달에 아니면 내년에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에다 투자를 해야 되나요? 새로 갈 집에다 투자를 해야 되나요? 어디에 투자해요? 새로 들어갈 집에다 투자하는 거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될 것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요, 하늘에 투자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 한번 빌립보서 3장을 봐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했던 일이 자랑이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 자기는 했던 일은 잊어버린대요.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고 미래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이런 믿음이 있었어, 이렇게 해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과거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믿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으나 그건 나는 큰 의미 두지 않는다. 오히려 표대를 향하여, 바울이 달려가는 표대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이 있어요. 상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도 있고요, 생명의 면류관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주지는 않습니다. 저는 십자가 우편 강도가 구원은 받았으나 그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으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 생명의 면류관, 아니요, 그는 참 부끄러운 구원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내가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충성한 자에게요, 그러한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얘기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썩지 않을 양식이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양식은 다 썩잖아요. 시간 지나면 부패하잖아요. 썩지 않은 양식은 하늘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은요, 너희가 보물을 쌓아두되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럽니다.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거기에는요, 도둑도 없습니다. 좀도 또 녹슬 일도 없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면 하늘에서 장차 우리에게 귀한 상급으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땅의 것에 급급하지 말고 하늘에 투자하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린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값을 주고 주님이 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스티븐 코비가 썼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 책이 한참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는데 그 뒤로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이란 책도 썼어요. 거기에 나온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죠. 그 혁명의 주도자들이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를 단두대에서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루이 16세 아들을 성에 가둬둡니다. 거기에다가 산의 진미 같은 맛있는 음식을 매일매일 산더미처럼 넣어줍니다. 그뿐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예쁜 아가씨들, 미녀들을 막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 루이 16세 아들이 거기서 이제 막 좋은 음식 먹다 보면 식욕의 노예가 되고 또 예쁜 여자들 보면 거기에 이제 성욕의 노예가 될 줄 알고 한동안 거기다가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돼서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문을 열었는데 얘가 멀쩡합니다. 뚱뚱하지도 않고 그냥 날씬하고 그 다음에 눈도 흐릿하지 않고 또렷합니다. 얘가 왜 이렇게 됐지? 분명히 변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도 안 변하고 그대로 있을 수 있냐? 그랬더니 이 루이 16세 아들이 이런 말합니다. 난 여러분이 요구한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난 이 나라의 왕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비록 부모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자기는 왕으로 태어났다라는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성욕의 노예가 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게 분명했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그런 모함에도 그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자는요, 하늘에 투자하며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분에 있는 그런 정체성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끝으로는요, 하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땅에 살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찌 보면 더 훨씬 그 도덕적이고 훨씬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야겠죠. 사실 우리가 그 세상의 도덕과 윤리로 본다 하면 우리가 욕심 부리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게 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그것을 갖지 말고 줘라. 안 주고 네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한테 죄로 찔릴 수가 있어요. 왜요? 그건 세상의 기준으로는 괜찮아요. 그건 네가 가져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찔림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훨씬 더 높은 그 도덕보다 윤리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그런 기준이 되겠죠. 우리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죠. 프랑스어인데요.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부와 권력을 가졌어요. 명성을 가진 이 사람들은 사회에 대한 책임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단어의 뜻이 그래요.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명예를 가진 사람은 높은 수준의 그 요구들을 이제 감당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영국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왕실에서 설선수범해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먼저 이 왕실에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이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의 수익을 또 사회에 환원합니다. 이게 가진 자의 그런 의무를 하는 거죠. 근데 그냥 조금 가진 사람은 그런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것이 좀 덜해요. 그런데 많이 가진 자에게는 이러한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 경주 최씨 최부잣집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1대 최진립이라는 사람부터 12대 최중까지 12대 300년 동안 이 경주에서 부잣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300년 동안 부를 유지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1대 최진립이라는 사람은 임진왜란에 참전합니다. 정유재란 때 공을 세우죠. 그래서 부를 쌓아서 후대까지 지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문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은 11대 최국선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번에 신조가 있습니다. 혼자 잘 살아서 무엇하겠느냐. 이게 자기 신조였어요. 그래서요, 이 최국선이라는 사람이 당시 지주가 소작인들에게 소작을 줄 때는 8알 9알을 가져갑니다. 8개, 9개를 가져가고 하나, 2개를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최국선이라는 사람은 반만 합니다. 5개 가져가고 5개 가져옵니다. 그러면 보면은 분명히 소작료가 반으로 줄었으니까 수입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부가 쌓아집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땅을 매물로 내놓잖아요. 지금이야 부동산 면태는 다 되지만 그때는 없잖아요. 사람이 입소문으로 내는데 땅이 매물로 나왔다 그러면 이 농부들이 다 채부잣집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마님 지금 여기 땅이 나왔네요. 땅 나왔대. 그러면 그거 삽니다. 그러면 사서 땅 노가 소작해. 그러면 자기도 50% 갔잖아요. 그러니까 땅만 나오면 무조건 채부잣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땅 사세요, 땅 사세요, 땅 사세요. 여기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 사가지고 농사 짓고 자기 갖고 그러다 보니까 부가 점점 쌓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를 쌓아두는 것만이 아니라 남에게 도움 주는 게 인색하지 않았는데 흉년이 들면 동네 어구에 할인서라는 그 빈민 구호 기관에다가 가마솥을 크게 걸어서 죽을 쓰고 빈민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하고 쌀을 나눠주고 옷을 나눠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부를 남의 안의 부로 생각하지 않고
주변을 돌보는 사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수준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불렀습니까?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하늘의 미랄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요. 좀 손해 보더라도, 좀 피곤하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잘한 것인데요. 이제 저희 사택동 밑에 주차장에 갑자기 차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주차할 곳이 이제 마땅치가 않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에는 대체 어떤 사람들이 여기 살지도 않으면서 하고 있나 다 차를 이렇게 밤에 불빛을 켜가면서 봤어요. 그랬더니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닌 사람한테, 왜냐하면 안 그러면 차를 이상하게 되고 뭐 아침에 또 빼고 그래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야, 나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어떡하냐, 교회 차인데. 그래서 그래, 내가 좀 불편하지.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참더라도 내가 이렇게 세우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어요. 교회차 타고 가다 보면요, 정말 시비 거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때는 막 순간순간 욱해서 막 싸우기도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 야, 그래도 교회차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차에 시비 거는 이유는 교회를 그래도 좀 더 자기들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인데, 그래 좀 참아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길 시작했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또 욱하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인지라. 그래서 늘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너는 목사다. 그래, 나는 목사야. 나는 목사고 여긴 교회차고, 그래,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지. 이렇게 늘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